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지금 무슨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좀 갈아 주십시오. 8장 17절. 자, 8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만큼 비참한 인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보십시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늘날 뻗나가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아는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이 선하고 그 생애 전체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이 사랑에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게 화답하는데,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2000년 전에 죄의 대속물로 내어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그런 사랑 외에 또 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잠언 8장 오늘 17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로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표현하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나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일러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자녀들을 매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엄하게 막 혼내고 또 어떤 때는 매질도 하고 또 벌을 세우기도 하고 권리를 박탈시키기도 하지만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을 항상 징계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를 때린다. 엄마 아빠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 바로잡고 때리는 거 엄마 아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를 때릴 때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매를 말 때 힘들잖아요. 애들가 제가 매를 들면 무서워요. 굉장히 저는 매섭게 때리거든요. 막 애가 팔팔 뜹니다. 떨면서 막 매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잘못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매를 때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매를 때리고 날 때 애가 설명을 하면 나중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 맞겠습니다 하고 딱 돌았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마음을 곧 풀더라고요. 바로 그 뒤에 마음을 풀어요. 참 우리 딸들에게 참 감사해요. 막 마음의 궁에서 막 분노로 가득 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곧 아빠에 대해서나 엄마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응답을 해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하여금 매를 때리더라도 항상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뭐가 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풀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 아이가 바로 되도록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다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문에서 이야기하였어요.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아이는 부모의 수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이 또 아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표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표현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그 뒤에서 와서 몰래 설교지도 해주고 하던가요? 제가 이야기했나 안 했는가 봐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봐요. 하시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표현을 하십시오. 특히 경상도 사나이라고 그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영진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자꾸 전영진님을 쳐다보세요. 전영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참 표현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표현하니까 좋더라고요. 또 표현하니까 표현하고 하게 되고 자꾸 표현력이 이제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멘? 표현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심지어는 말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표현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을 피워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줍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부부간에도 한번 보세요. 오영진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정한이 우리 전영진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분이 수련회 뒤로 두 분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랑을 아까 당당히 제시하신단 말은 demonstrate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정명으로 나타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정명했다는 뜻이에요. 제시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표현해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고 그게 또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저도 일어나서 이전에는 불이 나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5분 정도 앉아서 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간단하게 피곤하지만 이제 몸을 좀 가누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잠도 깨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오늘 하루 아침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제 말씀 읽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감사 찬양하고 또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만아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사랑이 깊어져 가면 어떻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들이 안정이 돼요.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이 돼요. 세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드린다라는 말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는 사람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거둘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을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또한 예배를 경배를 드리든 아니면 물질을 드리든 간에 자원함으로 정말 즐거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이해 타사를 따지지 마세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석으로 변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당나귀도 말했잖아요. 당나귀도, 나귀도. 하나님은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고 그랬어요. 만나 주시겠다.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또한 사랑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는데 또 그분의 사랑에 화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많은 일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분명한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역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역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주님이 말씀 때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도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어요. 무생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아멘.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아무 무생물이었던 인간에게 코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어요. 아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빌립보서에서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그 안에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두시고 또 그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욕구를 쫓아서 행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성경적인 예들을 가지고 보여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뜻을 계시해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요?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세우면 모든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복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이 많이 알아요. 아멘. 제가 결코 잘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부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있었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너무 놀라우신 분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이 없고 이제 목회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도 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딱 한 달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고 아이들 2시간씩 가르치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 하나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간단하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2시간씩 하루에 8시간만, 일주일에 8시간만 강의하고 한 달에 40만 원씩 그때 받았어요. 그때 96년도 5년도 그랬는데 복지관에서요. 복지관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갈 길을 다 마련해요. 제가 또 신학을 한다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진짜 삼성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삼성에서 TO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2만 원씩 3만 원씩 후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돈이 얼마냐면 10만에서 15만 원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 저는 저의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죠 해 나갔었습니다. 알뜰하게 해놨어요. 거기서 11조 다 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삶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완전 부자가 되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굶주리거나 영혼이 헤매고 영혼이 굶주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굶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굶주려야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남아있겠어요. 깊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특히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서로 너무 영적으로 주고받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랬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다면 하나님은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이라는 것은 꿈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살아갈 수 있는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제가 움직이기를 좋아하는데 또 마이크에 제한을 받습니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신의 은밀한 일을 누구에 보인다고요?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여기는 자신의 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저는 포함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 2절 오전에 읽었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여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면 이 세상을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을 입증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드리라. 아까 단순한 드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을 12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계시해줘도 세상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또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노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는 뜻을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원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어요? 가장 먼저?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책망한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왕이 다니엘의 이러한 꿈의 해석을 보고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낸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한 요셉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종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셨죠? 근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알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지진과 해일, 폭풍, 전염병, 전쟁 등의 자연재해와 재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혼란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8장 28절. 추우세요? 앞에 계신 분들? 좀 추우세요? 추우시, 자매님 여기 추우신가 봐, 좀. 조금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낮추셨어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협력하여 설을 이룬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를 종용하신 건 아니지만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언 16장 1절에도 잠언 16장 가봅시다. 잠언 16장에서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잠언의 16장 1절과 9절. 자, 같이 16장 1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혀로 대답하는 건 누구로부터 온다고 원래? 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혹시 뒤에 그 이불이나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자매는 좀 갖다 주십시오. 추우신가 봐요. 갖다 주시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길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까지도 주님은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10편 30편에 나오듯이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걸음을 거기 보면 ordered 명령하신다고 해요. 그 걸음을 명령하신다고 하셨어요. 명령하여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 저런 식으로 최종 형제님이 표현을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혹시 자매님들이 있으시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이러면 특히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 가지 일로 밤에 눈물이 되어 모든 침상을 적시고 이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위협을 당할 때도 그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깊은 잠에 들어요. 물론 때로는 밤늦도록 주님 앞에 눈이 그렇죠 부릅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잠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7편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127편 가지고. 자,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혹시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잠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 또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 국제 수면 및 힐링 산업 박람회가 8일날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막이 되었습니다. 또 11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바로 여기서는 건강한 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면 환경을 알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런 방법도 좋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잠을 줘요. 왜냐하면 편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죠. 불안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누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가레시오 교수는 그 볼로냐 대학교의 수면의학과 교수인데, 이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세포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특히 멜라닌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멜라닌 생성돼서 사람에게 수면이, 그래서 빛이 없는 데서 정상적인 잠을 자야만이 멜라닌이 색소가 분비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회복이 돼요. 수면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잠만 자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죠. 게을러서,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잠을 자야 돼요. 이 잠을 자야만이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끝이 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 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지체들과 교회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님께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특히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the love of the Father. 그렇죠? 자, 여기서 이 킹제임 성경에 참 묘미가 여기 있어요. 여기 of라고 이야기했을 때, the love of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잠시의 쾌락에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가 이에게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10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나를 들려 올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다. 오늘 사랑의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사랑에 메말라 가고 있고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so입니다. so. God so loved the world. so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서 시인에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여인들이 있어요. 참 아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내로부터 구박만 받고 사랑을 못 받는 남편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세 번째 뭐라고요? 잠을 주신다.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내 안에서 평강이 솟아오릅니다. 생명력이 내 그 깊숙한 데서 솟아오릅니다.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렇죠? 하늘 곡조가 어떻게 이 새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곡조가 울린다는 거 울리네요. 네. 민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면 얼마나 짜릿하고 전율이 오고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피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